자,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오늘 이제 다 12장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쭉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무슨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1장까지 온전히 이해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건 교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그렇지? 말씀은 교회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은 드릴 영적 예배자고 교회는, 나는, 우리는 이런 교회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라는 소리는 뭐예요? 영향력을 받아서 사고 체제나 이 행동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고,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고, 자, 그것이 뭐냐?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가 뭐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것이 무엇이냐? 뭐냐? 3절에 나오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를 아는 자지. 그죠?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는 자가 영적 예배자예요. 그죠? 그 어떤 은혜? 예,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받아야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고, 예, 그래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받으려면은 내가 또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시 주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자,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각 사람이 된 거예요. 이마에 예수라는 이마에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높은 생각을 버리는 거죠. 높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죠? 나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 높은 생각. 그죠? 하나님만이 자신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따라하지. 자꾸 나와 내 인생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려놔라. 누가? 각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거죠. 자, 이 각 사람이 어떤 모습이 이 각 사람에게서 나오냐면 4절서부터 계속해서 21절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옛자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봐 그러면서 4절에서 이 각 사람이 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이 열매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 4절서부터 12절까지 쭉 21절까지 그런 이 모습이 쭉 나오는 이 자들을 각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죠? 생명을 받은 사람, 재창조된 사람, 교회, 하나님의 자녀, 의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운 자, 영생을 사는 자, 그죠?
자, 이런 자들을 이제 이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이제 21절까지 이 나오는 이 모습이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이 또 나오게 되냐면 자, 4절서부터 21절은 누구에게만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누구에게만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서만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그 각 사람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됐죠. 생명을 받았죠. 자, 이런 자들이 어떤 모습이 이제는 마음이 그 3절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나왔잖아. 그죠? 이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산상수훈 팔복의 사람입니다. 팔복. 팔복에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핍니다. 팔복이 뭐 중요한 거야,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액자에다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각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응?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뭔지를 1절에서 다 설명해 버렸어요. 지금 1절에서 다 설명했어요. 힌트를 받으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 사람들이 올라가죠. 같이 있죠. 자, 요 장면하고 다른 장면인데 조금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람이 올라갔어. 지금 여기서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모세한테 명령하죠. 올라오면 다 죽어.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시니까, 구원자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잖아. 응? 이제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같이 있는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 12장의 1절, 2절, 3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가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그거가 좋지 않습니다. 크게 나한테 기쁨을 못 줘요. 네? 네, 머리로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요. 네?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기뻐. 네? 그죠? 네. 다른 게 원하는 게 됐으면 더 기쁘겠죠. 근데 그게 됐는데 그 기쁨이 3일 가죠. 그러면 이게 닭대가리인가 봐요. 우리는 닭대가리라고 그러는가요? 자꾸 까먹는 거? 이게
내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쁜데 그것이 3일 가더라. 이걸 또 까먹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가장 기적이고 큰 건데 그거는 별로 안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1절을 봐도 예수님 안에 지금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무슨 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거를 보면 아 이게 내 인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그죠? 예, 이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모르는 거예요. 나 아는데 아니요. 몰라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거. 1절, 2절이 나 안에서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 말씀이 주권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인식시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거는 어떤 내 안에서 큰 파도가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것도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걸려. 근데 지금 2절은 지금 지금 각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건 그냥 지나갑니다.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 한번 했었죠, 전에.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죠?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천국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자인데 복이 뭔데요?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이 그냥 그래. 근데 복 있는 자예요. 나 복 받은 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세요. 별로 복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래요? 설명을 해야지. 복이 뭔지. 응? 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자예요. 그죠?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웠다라는 아주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어의 근원적인 bless, blessing. 제가 한번 설명했죠. 예, 영어의 그 더 옛날 언어, 옛날 영어의 그 뿌리에서 blessing, 그 피로 씻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웠다. 제가 용서를 받았다.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산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이죠.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대요. 이런 자들은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러면 지금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네? 네.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나에게 생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긍휼을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내가 도움을 받아 살아나야 되는데 죽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나오려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인간의 나의 정체, 내가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이 흙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흙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 팔복에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에 이제 나와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안에 지금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 화평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를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애통하는 자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는 또 저기서 의에 줄이고 있는 자고, 이 자는 또 긍휼한 자고, 이런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런 자는 화평케 하는 자고, 이런 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응?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럴 땐 누가 이거를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옆에 사람이 그걸 듣잖아, 그지? 그래서 발표를 하면 거기가 조금 뭐가 모자라면 우리가 그걸 보충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내가 더 이걸 인식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이걸 내 인식한다는 건 뭐야? 내 안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식한 거예요. 머리로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나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를 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그 표현도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가. 그것이 더 낫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지요. 그러면 그런 자는 지금 내 안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임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안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나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 거야. 그 말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셨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자, 이런 자는 애통이 나와요. 내가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내가 죄에 휩쓸리지요. 그럴 때 내가 애통해요. 아버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또 죄를 또 보고 내가 죄로 또 휘말립니다. 라고 할 때에 위로가 와요. 뭐라 그러실까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 나한테 그 죄에 휘말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다 된 자야 온전한 자야 라고 위로해 주죠. 그죠? 내 안에서 내가 죄로 또 휘말린다라는 본다라는 그거가 놀라운 자유예요.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해서. 자, 이렇게 애통한 자는 또 어떤 자이냐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을 이 땅에 이 보이는 이 땅이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온유. 그러면 이 글자적으로 이걸 딱 해석을 하면 글자적의 의미 온유 그러면은 말이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주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그 주인이 말하는 주인의 하는 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그것이 그 글자적으로 온유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교회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한 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내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주인의 그 의도하에, 주인의 계획에, 주인의 말에 내가 그대로 끌려가는 게 온유예요. 거기서 토를 달질 않아요. 이렇네요 이러질 않아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온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안을 쳐다봤을 때에 어떤 모습이 온유라고 보일까요? 너는 영적 예배자잖아.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되었잖아. 근데 너 왜 또 너가 잘하는 거로 너가 뭐로 너네 현실로 뭐 또 이거로 또 너를 또 찾으려 그래. 그러면서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온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온유한 자예요. 그거를 본다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주인에 의해서.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절에서도 보세요.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변화도 받지 않고 이 영적 예배자라고 해놓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또 세대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죄로 또 휘말려. 그래가지고 어머 아버지 나 또 휘말렸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 됐어 이렇게 해주시면서 다시 세대를 본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나의 현실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 옛자를 십자가에 또 못 박게끔 성령께서 끌어가시죠. 거기를 계속 가지요. 내가 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요. 이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대로 끌려가시죠. 하나님이심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도 끌려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도 안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로 가야 하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냥 가시죠. 그대로 가잖아. 토 달지 않고. 그죠?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런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떨 때 하다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쟤는 왜 저렇게 온유하지 않니?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놓은 각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모습이 온유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통치해 나가는 그 상태. 내가 거기에 딸려가지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쟤는 화를 내는데 화를 안 내. 뭐 쟤는 착해. 이게 온유야. 이거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의 지면에서 온 땅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모세를 그랬죠. 근데 모세가 우리가 말하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노발대발 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온유의 이 지면하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온유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모세의 특징이 뭘까요? 왜 모세를 온유하다 그래?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 그랬을까? 우리도 그 계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온 지면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들어가서 우리도 온유한 자인데 모세를 보면 아 온유가 이거구나 하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특징이 뭘까요? 모세의 전 인생을 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세요? 죽지요. 예? 예.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기 뭐지?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요.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어디에 묻혔더라, 죽었더라, 이 죽음이 나오죠. 딱 그림이야 그게. 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제가 아까 뭐가 하나님한테 끌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나가세요. 천국 생활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데 나 아까 흉봤는데요. 나 쟤랑 싸웠는데요. 나 쟤랑 뭐 질투했는데요. 지금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나가세요. 그게 천국 사는 거예요 지금. 통치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통치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계속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옛자를 내려놓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더러 가장 온유하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의 행동,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만하세요. 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나라지요. 통치자가 있지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아까 천국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가 이제는 천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가 너무 그냥 매일 발로 차버리는 거지. 맨날 발로 차버려. 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발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왜 잘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예수가 오셨는데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이 딱 있으니까 예수는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건축자의 발로 차버린 머릿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건 머리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움직여. 그거 그만두라는데. 그냥 뭘 잘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싶으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잘하고 싶을까? 넘치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넘쳐나니까 이제는 나를 인정받으려고 할 게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야, 내가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자가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이런 자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를 칭찬받으려고 자꾸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면서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자꾸 이래 보세요. 여러분의 의를 그렇게 쌓아. 계속 배고파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복을 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배가 부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넘쳐나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넘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섰습니다라고 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12장 3절이잖아.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이건 계속해서 헐떡거려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알아서 계속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여러분들이 보면. 응? 근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입니다. 라고 해야 이것이 배가 부르는 거지. 예? 예, 지금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지금 단어를 지금 이쪽 방면 저쪽 방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8가지 모습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자, 또 이런 자는 또 어때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지요. 이런 자는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했잖아.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긍휼을 받은 자잖아요. 긍휼은 뭐야? 너무너무 불쌍한데 이걸 도울 자가 하나님뿐이야. 인간이 못 도와줘. 이 부분은 부모가 자식을 못 도와준다니까 이 나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긍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긍휼을 받았어. 알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 내가 긍휼을 받았음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이렇게 비춰진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긍휼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머 세상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먼지였고 흙이었는데 쟤는 죽었었는데 제가 살았구나. 와 하나님이 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서 제가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상대방이 본다고. 응? 다른 사람한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만해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 왜 그러냐? 그러는 거지. 왜 자꾸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니? 그래서 이런 세대를 자꾸 본받는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끌고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 이게 온유란 말이야. 이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이런 통치를 받고 있는 자를 지금 10절에 보면 이것이 의를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을 받은 자잖아. 그런데 긍휼을 나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냄새가 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 냄새가 흘러나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상대방이 보고 어머 긍휼을 받은 자야 라고 이것이 그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냄새를 맡을까? 여러분이 긍휼을 받은 걸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한테 긍휼의 냄새, 어머 저 사람 긍휼을 받았나 봐. 이 냄새가 나가. 어떤 냄새를 맡을까? 어떤 모습을 할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 점점 나올까?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도덕윤리로 사람을 가르지 않기 시작하지. 어? 율법을 가지고 이걸 막 율법 가지고 휘두르지 않지. 이것이 긍휼을 받았다라는 열매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내가 도덕윤리를 잘 지켜도 그거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구나. 이것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긍휼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나한테서 줄어들어가는 거잖아. 이것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 그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자꾸 반듯한 모습으로 인간이 자기의 정체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누가 해? 이 세대가 해. 응?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해. 그 생각을 자꾸 쓰고 있어. 그거가 점점 없어지는 모습이 긍휼을 받은 자의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쟤는 어떨 땐 좀 바보 같아 그러지. 응. 너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연한 순 같다 그러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자는 또 어떤 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그대로 예배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의적 숭배,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럼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왜 못 볼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못 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을 못 본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거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못 봐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응? 개미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나요? 그거보다 차이가 더 나요. 개미와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지만 같은 피조물인데도 개미가 인간을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냐고. 근데 여기 본다 그랬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본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할 때 그걸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하나님을 봤는데요. 그런 건 믿으면 안 되지.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그런 말은. 내가 어젯밤에도 하나님을 봤고요. 그저께 밤에도 뭘 봐요. 자꾸만 꿈에 그냥 자세히 꿈꾸지 말고 그런 꿈.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래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님을 어떻게 알래요? 그냥 가슴을 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이것도 못해. 난 저것도 못해. 난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형제들하고 나를 막 올바르게 다스리고 싶은데 나는 못 다루시오. 왜? 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못하니까 그냥 신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것이 예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끌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시여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네가 힘이 딸려서 다른 신 갖다 놨고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종교야. 응? 하나님이 내가 아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설명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나는 나로 만족을 못해. 왜? 하나님의 인간은 흙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인간이에요. 그치? 지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 종교 쪽으로 나가니까. 인간은 흙과 그리스도의 영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자꾸 만족하려고 그러잖아. 보이는 것을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선한 무슨 좋은 행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 현실이 다 돼서 자꾸 자기 자신한테 만족을 하고 싶어해. 이거 그만두라는 거야. 이거 그만둘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 자, 청결하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두운 생각이 올라오고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죄된 생각이 올라오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없어야 돼. 그런 생각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야 돼. 그래 청결이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청결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청결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제 안경을 여기다 이렇게 놔. 그 다음에 그 안경 닦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흘려.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 이렇게 있어. 응?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에게 이 상 좀 청결하게 해주세요. 여기 좀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청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탁을 했어. 여기를 좀 청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뭐를 할까요? 안경을 어디다 넣어요? 안경집에. 얘를 어디다 넣어요? 이게 청결이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게 청결입니다. 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청결하다. 청결한 자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갈까?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갈까? 그 십자가로 가야지. 하나님에게로 가. 그럼 틀린 거야. 예? 그 종교로 빠져버리는 거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너 왜 그런 말을 왜 또 하니? 왜 또 하니?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노상 가 있니? 조금 있다가 돈이 모자랄 건데. 응? 또 문제가 생길 건데 어떻게 또 그게 마음이 그러니 그렇게 대도 않는 말을 하지 말어. 응?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청결한 자예요. 응? 여러분이 살면서 현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고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막 요동을 치잖아요. 요동을 치면 또 나를 막 또 찾고 싶어가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싶어서 막 요동을 칠 때 돌아가라고 마음이 십자가로 지자리로 돌아가라고 이게 청결이에요. 응?
내가 또 막 이런 일 때문에 일이 안 돼서 내가 이거 진짜 안 돼가지고 내 형편이 또 뭐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날 또 무시하겠구나. 또 거기서 나를 또 찾으려고 그래. 마음이 또 나로 말미암아 만족 또 하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찾았다라는 걸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 왜? 복을 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또 이런 자는 화평하게 해요. 화평하게 하는 게 쟤랑 싸우지 마. 뭐 이렇게 무슨 뭐 피스메이커 이런 거 단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몸이 되었지요. 믿는 자는 각 사람인 동시에 몸이지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많이 점점 알아가는 거.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몸인데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그렇죠? 아들, 각 사람이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동시에 몸으로 공동체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아닌 자들은 어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각 사람으로 어때요? 자꾸 뭉치려고 그러죠.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존재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뭉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을 줘, 자꾸만. 그래서 이게 뭐야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어떤 섞여 있는 것 같으지만 뭐예요? 거기서 싸우죠. 왜요? 거긴 하나가 아니에요. 왜? 하나가 아니지. 자꾸 사람하고 뭉쳐 있는 것 같으나 거기서 각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각자가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 거기서 전부 싸우고 있는 게 속으로. 그렇죠? 예. 자, 이제 9절까지 왔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이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지요 화평케 하는 자지요 이런 자는 통틀어서 이제 이런 자는 다시 말해서 이제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땅에서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디 있었어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팔복에서? 응? 응?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제일 첫 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10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이게 복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핍박을 받는 걸 보고 복을 받았구나.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복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이것이 핍박이 어떤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핍박이 그 초대교회들처럼 그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핍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이 어떤 모습이었죠?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요? 쫓기지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때요?
애국 군대가 쫓지요. 쫓기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막 밀어내는 겁니다. 나를 막 밀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9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9절까지는 자, 이 복받은 자는 이런 자인데, 자, 총정리해 줄게. 핍박을 받는다. 밀려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네들을 끌고 간다. 어디로? 의를 위해서. 너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점점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각 사람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어떤 통치가 일어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그쪽으로 밀고 하나님이 통치를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내가 소유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그러면 이런 통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받은 이런 자는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려고 잠시 동안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에 있는 거구나 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본이 돼버려서, 이 인본에서 나를 빛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그걸 다 깨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너져야 되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왜 이거 안 도와주세요? 왜 이거 응답 안 하세요? 왜 이거 안 하세요? 자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기 전에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가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는, 자꾸 나의 의로 나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수어 나가는,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죽게 하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거고 복받은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거구나 라고 흔들림 없이 점점 세워져요. 그 부분이 흔들림이 없이, 그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그 단어가, 제가 저번에 단어를 준 것 같은데, 나왔지? 어디 나왔었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러잖아요. 에? 여기서 지금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네 마음을, 네 마음에 깊은 네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너네 마음을 딱 십자가에 고정시켜라. 이것이 안정한 심령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66권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해 놓으면 또 덜 했어 설명을.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해야 돼. 또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덜 했어 마음에. 한 번도 흡족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66권이 아직 남아 있어요. 또 이 다른 말씀으로 또 들어야 돼요. 그거를. 또 들어야 돼요. 옛날에 했던 말 또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 모르니까. 응? 이 안정한 심령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어디서 찾으려고 그럴까? 내 마음이 진짜 안정되고 싶어. 어디서 찾으려고 그럴까? 사람들의 인정. 어? 보이는 것이 좀 그럴듯하게 있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뭘 잘해서 좀 만족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칭찬해 줄 때. 이럴 때 안정한 심령을 누리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응? 온유한 의에 줄이고 긍휼, 청결, 화평, 의에 핍박받고. 이해되죠? 예, 이것이 안정한 심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받은 자는 이 땅에서 꼭 욕을 먹어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그거 아니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네. 여러분 인간은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깨닫는 거고 모든 인간은 모르는 게 있어요. 죄인의 후손이라. 뭘 몰라요? 이 보이는 세상이 주체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주체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이것을 보이는 것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하여 이것을 깨는 작업이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인간은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부모 밑에서 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엎드려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한 재림, 이제 보이는 재림 때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때 깨달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나와 내 인생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점점 이거 참 무서운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보물로 귀하여 여겨야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복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이 곧 참 인간인 것을,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날마다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통치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받은 각 사람은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나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이 절박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이 아버지 믿는 우리에게 더욱 올라오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이 절박함을 내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산상수훈의 이 아버지 팔복이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